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 어떤 분이 백화점을 갔는데 주차할 곳이 없더랍니다. 약속 시간은 다가오고 마음은 급해지고 주차장을 빙빙 돌다가 다급하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발 주차할 공간 하나만 주십시오. 그럼 제가 앞으로 주일 성수도 꼬박꼬박 하고 11조도 절대 떼먹지 않고 목사님 말씀도 졸지 않고 잘 듣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자마자 바로 눈앞에서 차 한 대가 후진하면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그때 이분이 급하게 핸들을 꺾으면서 하늘 향해 외쳤습니다. 주님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방금 한 자리 찾았습니다. 네, 우리가 웃지만 사실 이게 솔직한 우리 기도 생활에 단면일 때가 많습니다. 네, 우리는 언제 기도를 간절하게 합니까? 내 뜻대로 뭔가 잘 안 될 때. 그리고 그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 주차장을 찾아야 되는 내 뜻, 건강해야 되는 내 뜻, 자식이 번듯하게 성공해야 되는 내 뜻. 근데 정작 내 뜻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제 신경 끄셔도 됩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이제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강구인데요. 첫 번째 강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두 번째 강구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기도고요. 근데 지난주에 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우리가 그 뜻을 정확히 알고 기도한다면 결국 가볍게 들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단순히 세상이 더 좋아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더 잘 되고 내 계획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길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기도는 하나님, 제 뜻보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결국 제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기도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강구도 굉장히 위험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면 우리 계획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고 있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얘기하죠. 목사님, 하나님 뜻이 뭘까요? 이 직장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이사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론 중요한 질문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그 말 속에 때때로 이런 마음이 숨어 있지 않나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확인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구한다고 말하면 사실은 내 뜻을 딱 정해놓고 거기서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기만을 바랄 때가 많죠.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정반대예요. 내 뜻을 이루어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과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또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기도가 뭔지,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거든요. 이 뜻이라는 텔레마라는 헬라어는 단순한 희망이나 막연한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거룩하고 선한 목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게네데토라는 헬라어는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실제로. 그 뜻이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뜻이 단지 우리 머릿속에 또는 어떤 종교적인 구호로 남지 않고 실제 역사 속에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 현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두셨어요? 기준을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하늘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죠. 시편 103편에 보면 천사들을 가리켜서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들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협상하지도 않습니다. 순종을 미루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저항이 없어요. 반역이 없습니다. 핑계도 없고 부분적인 순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기쁘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땅은 어때요? 땅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로 가득하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지만 사람들은 생명을 파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원하시지만 거짓이 난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을 원하시지만 불의와 탐욕과 폭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지만 가정들이 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거룩한 언약 안에 두셨지만 세상은 그것을 욕망의 도구로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겨주셨는데 사람들은 물질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자, 세상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죠. 왜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세상이 혼란스럽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뜻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자,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죄의 본질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죄의 본질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영어 성경에 이미 나무 이름이 긴데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지 마세요.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의지인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란 단순히 몇 가지 나쁜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죄의 중심에는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이려고 하는 반역이 있는 거예요. 반역. 이사야 53장 6절에서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내 길을 추구하는 상태가 바로 죄의 본질인 겁니다. 죄인들은 다 자기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내 길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만족을 추구하는 게 이게 죄의 본질인 겁니다. 그러므로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죄로 말미암아 뒤틀어진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이기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기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존중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이 드러나기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이 기도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왕으로 다스리실 그날을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기도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과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지금 이 순간도 성령을 통하여 믿는 자들 안에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는 죄와 죽음과 전쟁과 고통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속히 오십시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의와 평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온 세상 가운데 공개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자기 힘으로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의 정치적인 능력이나 사회적인 기술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을 기다리며 그 왕의 통치를 먼저 보여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거짓을 말할 때 교회는 진실을 말하고, 세상이 미워할 때 교회는 사랑하고, 세상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할 때 교회는 희생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는 사실은 내 뜻을 내려놓는 기도예요.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내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뜻이 내 계획하고 일치할 때는 아멘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계획과 충돌할 때는 노멘 하면서 마음이 흔들리죠. 우린 건강을 원합니다. 그러나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린 자식이 내가 기대하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자식이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업이 번창하고 직장에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묻게 되죠. 하나님이, 이게 정말 하나님 뜻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 면에서 구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드러난 뜻이 있고 섭리적인 뜻이 있어요. 드러난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주신 뜻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대성전세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셔요.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한 뜻이죠. 드러난 뜻이죠. 이런 일들은 하나님 뜻이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아닐까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그렇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두말할 필요 없죠. 드러난 뜻.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뜻에는, 드러난 뜻에는 관심이 적고,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미래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지, 어느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지, 언제 이사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고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이런 데는 관심도 없고 별로 묻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에 숨겨진 하나님 뜻을 알고 싶다면 오늘 드러난 뜻에 먼저 순종하시기 바라요. 오늘 분명하게 드러난 성경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뜻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섭리적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뜻. 이것은 그 이유가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사용하시는 일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세상에 일어나는 악과 고통 자체가 선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기뻐하시거나 악을 명령하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와 악한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지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고난을 통해 자기 백성을 성숙하게 하시고
인간의 실패 가운데도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하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애굽에 팔아버렸잖아요. 노예로.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행동을 사용해서 결국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훗날 총리가 돼서 온 천하를 기근에서 구원해내면서 형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하다고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악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십자가가 그 가장 분명한 증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행동은 얼마나 사악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탐욕으로 예수님을 배반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고 빌라도는 정치적 계산으로 무지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못 박혀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악한 행동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 길을 지나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결과와 다르지만 주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십자가를 앞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했어요? 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친히 그 기도를 실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로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며 그 기도를 이루신 겁니다. 네. 그 십자가의 고통을 순종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을 선택해서 죽음을 가져왔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심으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 위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도 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될 때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먼저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이 마음이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이 너무 크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첫 번째 길은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 성경 말씀 속에 충분히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하는 것은 지도를 보지 않으면서 길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랑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뜻을 이루는 기술이 아니고 기도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오래 한다고 늘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바르게 기도하면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 내가 변화됩니다.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 기도하는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도가 더 깊어지면 하나님 이것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까지 나아가는 거죠.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께서는 기록된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절대 우리를 이끄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단순한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편안하니까 하나님 뜻일 거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 뜻을 거역해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갈 때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났어요. 그게 형통한 겁니까? 예. 마침 그 배를 딱 만났어요. 그리고 그 배 안에 밑창에 내려가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이 하나님 뜻입니까? 네. 반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길에서 마음이 참 두렵고 힘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심히 고민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죽을 지경이다.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 제자들에게 토로하셨잖아요. 그럼에도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다는 감정만으로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번째 길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뜻은 순종하려는 사람에게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이 자동차의 핸들을 아무리 돌려도 차가 시동이 안 걸렸을 때 여러분 핸들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요. 시동 걸고 차를 움직여야 핸들이 돌아갑니다. 예, 마찬가지.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히 이해한 다음에 순종하겠다. 그럼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오늘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아주 이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작은 거짓말을 버리고 미루고 있던 그런 용서를 실천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이 작은 순종들이 쌓이고 쌓여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왕좌를 내어드리는 가장 위대한 기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